저도 얼굴이 많이 포동포동해졌죠. 네, 먹고 자기만 했습니다. 저 쉬는 주일 연휴 기간 동안에 다 쉬는데 설교를 4편을 준비를 해야 되게 해서 쉬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절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명절, 쉼이지만 삶의 숨고르기와 같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숨고르기다. 인생의 숨고르기. 우리가 산을 등산할 때 정상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우리가 힘들게 산을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면 숨이 턱에까지 찰죠. 그랬을 때 잠시 양지 바른 곳에 앉아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쉼을 얻습니다. 곳에서 앉아서 쉬는 동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서야 자연이 보이고, 그때서야 주위의 경치가 보이고, 그때서야 나무가 보이고, 새소리가 들리고, 꽃이 보이고, 돌들에게 말을 걸지요. 나는 신동에서 사는데 너는 여기서 평생을 추우나 더우나 여기서 살고 있구나, 말을 걸어옵니다. 명절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잠시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추억을 돌아보게 하고, 가족을 돌아보게 하고, 우정을 돌아보게 하고, 어릴 적 자랐던 고향을 돌아보게 합니다. 안부를 묻고 근황을 서로 물으면서 지나온 시간에 대한 해포를 우리는 서로 풉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가족이 보이고, 친척이 보이고, 친척들이 보이고, 지난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명절 절기는 삶의 인생의 숨고르기와 같다. 한 시인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지만, 누구나 마음속에는 고향이 있다.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고향이 있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하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는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를 써내려가기에 누구나 마음속에 못다 핀 꽃 한 송이가 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무거운 돌 하나가 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꿈 하나가 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첫사랑이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첫사랑이 있습니까? 저도 첫사랑이 예. 누구나 못다 핀 꽃 한 송이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랐던 것이 꺾여져 버릴 때가 있던 거죠. 내가 이것을 바라고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꺾여버린 꽃 한 송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한. 또한 우리 마음속에는 무거운 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돌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설날이 되었어도, 구정이 되고 추석이 되었어도 만날 때마다 그 돌 때문에 품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무거운 돌 하나 깊이 박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루속히 물처럼 흘러보내서 뽑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절은 누구나 마음속에 묻어둔 옛 추억의 빛바랜 사진을 꺼내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진 속에 곱디 고운 얼굴들, 그리고 생기발랄했던 우리의 청춘들, 그리고 세월의 흔적 앞에서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는 웃음기를 사라져버렸고 늘어난 주름살과 시름과 걱정이 반인 얼굴로 변해버렸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는 시험을 통해서, 숨고르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세워보는 것이죠. 흘러간 시간 속에 변해가듯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모든 것이 변해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분명한 인생의 결승점, 우리가 바라보는 분명한 촛대가 있기에 지난날의 그런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단절시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남아있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는 시간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흘러버린 지난날의 모든 시간에 아쉬워할 필요 없이
앞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제 남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롭게 이정표와 좌표를, 새로운 결승점을 향하여 새롭게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설날이 지나면서 진정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모두 똑같이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인생의 10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를 것이고, 인생의 50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다를 것이고, 인생의 100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다를 겁니다. 올 한 해 내 인생 100리를 가리라. 여러분, 그러면 신발끈을 동여 매고 여러분 그 마음과 각오로 출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 100리를 걸어가는 그 길 속에 돌뿌리가 있고 구덩이가 있어도 하나님은 건너가게 하고 넘어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열고 내가 100리를 걸어가리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왕이죠. 그는 성군이 되기까지 그는 13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토굴 생활과 광야에 쫓겨다니는 신세,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한탄하지 않고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잠이 오지 않을 때 분필을 들어서, 분필이 아니고 연필을 들어서 글을 써보기를 바랍니다. 많은 글을 썼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 고백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시를 썼습니다. 새벽이 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잠자고 있으면 새벽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새벽이 오고 다음 날이 또 다른 날이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는 다가오는 이 시간을 내가 가만히 머무르고 있다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손 놓고 앉아있지 않고 무덤덤이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내가 새롭게 보이지 않는 각오와 다짐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각오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 자신이 그렇게 시간과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면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새해가 되었고 2025년 한 해가 다가왔습니다. 덤덤히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 올 한 해는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시간의 주도권을 잡고 내가 살아가기다. 주도권을 놓치면 우리는 끌려다닙니다. 주도권을 놓치면 시간에 끌려다니고, 그래서 맨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도권을 놓치고 살면 일에 끌려다닙니다. 일이 너무 많다고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도권을 놓쳐버리면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다닙니다. 오늘은 여기 저기는 데 매사에 수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도권을 놓쳐버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의 주도권을 잡고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는 거고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먼저 앞서가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빛의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원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다시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해, 2025년의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억되는 한 해. 여러분의 기억되는 한 해가 언제입니까? 저는 1988년도가 저의 기억되는 한 해고, 그리고 2011년이 기억되는 한 해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날이 2011년이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되리라 기도하고 말씀과 예배에 정진하여 시간의 주도권, 삶의 주도권,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올 한 해 단단한 마음을 부여잡고 여러분 다시 2월달을 시작인 것처럼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와 버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고 비전의 땅으로 들어왔고, 그들의 인생은 이제 그동안의 과거의 40년의 광야 생활에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전혀 다른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들이 도착한 그곳이 오늘 보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바로 앞에 3.2km 앞에 보이고 뒤에는 요단강이 흘러고 평지에, 길갈이라고 하는 평지에 무려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200만 명이 아니고 젊은 20세 이하의 청년들이, 사람들이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의 땅으로 왔다는 것이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는 것이고 이제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시작하는 그곳이 길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시작하는 그곳,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그곳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의 길갈과 같은 기회의 땅, 약속의 땅, 기회의 시간으로 들어오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내가 기회의 시간, 기회의 땅으로 들어왔구나, 기회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구나, 약속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구나.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건너온 그들 가운데 육체는 건너왔는데 여전히 마음과 정신과 영혼 속에서는 단절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과거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고 그리고 그들의 습관, 게으름과 불평의 마음들을 여전히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요단강으로 건너왔지만, 몸은 건너왔지만 그의 전 인격체가 건너오지 못하고 단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들의 단절을 끊어내야 되겠다. 저들의 지난날의 과거의 습관과 게으름과 그들의 습성을 끊어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각 지파별로 하나씩 큰 돌을 세우게 합니다. 12개의 돌을 세워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전자들은 새로운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새 민족으로 다시 태어났고 이제 이 기념비를 통하여 하나님께 새롭게 역사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높게 세워진 기념비는 새 사람의 초대이고 전혀 다른 세상으로의 초대고 약속의 장소로 초대하고 약속의 비전 속으로 들어오는 초대가 그 비석 속에,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이것이 길갈의 뜻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은 약속이 시작하는 장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첫 번째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가고 이제 과거의 수치를 벗고 불순종의 지난날의 거역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기회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다. 이제 풍성한 열매를 준비하고 있는 그 기회의 땅으로 들어왔다. 길갈은 그렇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과 꿈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는 새로운 출발점이 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를 테스트합니다. 하나의 테스트, 하나는 회복을 빼말하고 하나의 테스트를 합니다. 영적인 숨고르기를 하는 거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길갈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새로운 그들을 새롭게 해야 할 중요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를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했고 가나안 사람들은 사기를 잃었습니다.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갈렙이 사기가 충천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수도 영적인 숨고르기를 합니다. 멈추게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회복을 명하시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됨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할례가 무엇이길래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앞으로 나가지 말고 먼저 할례부터 해라. 할례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상징을 몸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몸에 새기는 것, 언약을 몸에 새긴다. 할례라고 하는 뜻이 언약을 몸에 새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족속과 섞일 수 없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몸에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고 하는 할례 의식을 거행하게 합니다. 언약을 몸에 새겨 늘 기억하게 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언약의 백성인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 시내산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거기에서 잠시 보낸 후에 할례를 그동안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그 장소가 문제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그 장소, 바로 앞에 3.2km 앞에 여리고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리고의 군인들이 1시간이면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곳이고 말을 타고 온다고 한다면 10분이면 도달할 그곳입니다. 길갈은 적군을 막을 성이나 그런 요새가 아니라 평지 들판이었습니다. 길갈은 그렇게 모든 것이 뚫려있는 평지이죠. 위험천만한 상태에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전쟁을 수행할 남자들이 최소 한 달간은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하는, 상처가 아물도록 있어야 하는 그 시간,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했듯이 여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탐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건너왔는데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리고 사람들도 정탐하겠죠. 정탐하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하고 들어 누워 있더라. 이것을 여리고성 성주에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루아침에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버린 거죠. 적군 앞에서 그들은 완전 무장 해제를 하고 자살 행위와 같은 그 행위를 할례 의식을 한 달 동안 하는 겁니다. 적진의 한복판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이 명령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테스트를 합격할 수 있겠는가?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명령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나의 명령을, 할례를 거행하라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으나 젊은 청년들은 과연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겠는가? 할례의 순종은 곧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테스트였던 거죠. 단계였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동안에는 할례를 할 수 없었고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의 시간 속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기회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그들에게 믿음의 테스트로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이 할례를 행하라. 자신의 죽음을,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길 수 있냐라고 하는 테스트인 거죠. 인간의 행동은, 저와 여러분의 행동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때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누군가가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았을 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모하게 도전했다가 쫄딱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돌다리로 두드리면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죠. 행동인 거죠. 그러나 믿음은 무모한 행동을 감행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으니,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 무모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지만 그들은 할례를 행해버립니다. 들판에서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그 믿음은 들판에서 들어 누워버린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할례의 명령은 도저히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으나 그 명령은 절대 하나님만을 의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명령 안에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너희들가 요단을 건넌 것처럼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할례의 명령을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 그것은 곧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믿음과 순종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유일한 비결은 순종과 믿음밖에 없습니다. 무모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앞으로 나가고 들어 누워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순종의 테스트를 길갈에서 그들은 잘 테스트에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영적인 숨고르기를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을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애굽 사람들은 다 장자들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반드시 짐승이 필요했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서는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3개월 동안 시내 광야에 도착한 후에 그때 한 번 드리고 무려 38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고 이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짐승을 잡아 피로 드릴 수 있는 유월절을 거기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짐승의 피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떡,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과 거룩한 마음, 그 마음으로 떡을 먹게 한 것이죠. 곧 과거 애굽 생활의 고난을 잊지 않고 오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명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의 그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지키셨다는 것을, 그 은혜의 감사의 표시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와 유월절,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을, 영적인 숨고르기를 했었습니다. 숨을 고르었으니 이제 앞으로 나갈 일만 남은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제 앞으로 나갈 정복전쟁을 나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 할례와 유월절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육체의 할례를 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장 29절 시작. 오직 아멘. 육체의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로 보여주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는 필요 없고 예수님이 모든 피로 사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진정한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면적 할례는 어디에서 할까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 앞에서 할례를 했지만 이면적 마음의 할례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완전히 사해 주었고, 그 십자가의 피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그 예배의 시간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기에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할례의 명령과 6월절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의 테스트에 합격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라고 하는 6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숨고르기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길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길갈, 새롭게 인생을 결단하는 장소, 새로운 인생의 꿈이 실현되는 그 장소, 새롭게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장소, 그 길갈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계속 회복하는 것이고, 어제와의 그 단절을 계속 이루어내고, 지난날의 내 습관, 게으른 모든 무능들은 이제 예배 가운데서 계속 끊어내고 다시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신 꿈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려고 새 힘을 얻는 비결의 장소는 예배의 자리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길갈은 언제입니까? 바로 올해입니다. 우리 교회의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되는 부흥의 원년이 되는 이 해가 우리 교회의 길갈, 그 길갈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것이고, 올해부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새롭게 나아갈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영적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비전을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새로운 약속의 시간 안으로 그 약속을 부여받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마음의 할례,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예배 가운데서 회복하여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올 한 해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